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아버지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99장 예전 찬송 234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 예전 찬송 234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가장 먼저 느끼는 교훈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누가 감히 나는
의인이다.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연약한 한계를 가진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불의의 무기로 들을 수도 있고요.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만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죠. 그런 자세로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구약시대는 아시다시피 죄 지으면 희생제사를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드리는 게 돈도 지금 비하면 엄청 많이 들었을 거고요. 참 불편한데 그렇게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 제사 드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죄 지을 때마다 한다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율법의 행위로 죄사함 얻고자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희생제물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그 대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소 잡고 양 잡아 제사 드린 것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길을 주님이 열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제사 드리려고 제물 잡아서 번제단 올렸는데 살아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잡았어요. 번제단 올려놨어요. 근데 껍데기 다 벗긴 번제물이 소나 양이 자기 살겠다고 다시 벌떡 일어나 내려와보세요. 얼마나 기절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겠다 우리 제물로 우리 자신을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은 자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향해서 살아는 저런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존재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확신이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슬프게 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죄를 섬기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여긴다는 게 뭘까요? 이 로기조마이라는 뜻인데 로기조마이 헬라어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 여기라 생각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여긴다는 로기조마이라는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죄에는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실제적인 것으로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긴다는 말이 실제적인 것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이 하나님 진리는 타락한 인간의 지성과 감성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쉽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실제적인 것을 믿는 거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것을 그게 실제다 말이야. 상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것으로 믿는 것 그게 여길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진리를 현실 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믿고 또 그걸 긍정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이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여길지어다. 실제적인 것으로 믿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바울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절히 여기라.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 아마 최소한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사도적 권위죠. 사도적 권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십니다. 주일날 목사가 설교할 때 말입니다. 자기 권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선포하도록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하찮은 것을 여기거나 내 마음에 든다고 받아들이고 안 든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 말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지금 이 바울이 여겨라 하고 말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 명령은 심리학적으로 생각해봐야 좀 올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굳게 믿은 건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굳게 믿어야 굳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현실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기고 인정한다는 건 이게 뭐 단순히 이론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각자 개인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개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닌가? 그럼 각자 개인의 결단이에요. 이런 근거에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여겨라. 이젠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배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먼저 자신의 모든 삶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면요. 자신이 자기 가게의 주인이고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고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전적으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12절 말씀 보십시오. 죄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해서 완전히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더 이상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본절이 너희 죽을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 제자가 됐다는데 이런 상황에 또 죄를 짓는다면 어떡하냐.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죄의 유혹 앞에서는 그 유혹에 빠지기를 거부해야 돼. 유혹을 거부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인들이 시시각각 일어나는 이런 내면의 육체의 정욕 그런 걸 감정적으로 행동할 게 아니라 그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된다고. 힘써야 돼.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차를 타고 있다고 저절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말을 탄다고 저절로 갑니까? 힘써서 노력해야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처럼 죄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그게 뭐냐?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또 요청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몸을 모든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의를 위한 무기가 되는데 죄에 사로잡히면 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된다고요.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건 사실 바울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 우리 몸을 불의에 내주겠습니까? 죄에 내주겠냐고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죽었다 살아난 자처럼 감동스럽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본절에 드리라, 우리 자신을 드리라, 이 말은 소유권을 넘긴다 이 뜻입니다. 양도한다는 뜻의 소유권을, 우리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잖아요. 모세가 자기 삶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다윗을 사용해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방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일꾼을 찾으세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 대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응답함으로써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다가 남은 생애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단번에 삼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의의 무기로 살다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주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명 정말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임받다 가는 주의 기쁨이 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에 함께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녁 예배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